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크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인 일부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원천은 하나님의 숨결이며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원천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의 존재를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길에 닿아 있음을 인지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산책을 하고 있어서요. 마태복음의 여러 군데의 우리 말씀을 오늘 함께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요.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도 함께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기사 1절과 2절, 4장 1절과 2절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유명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 말씀, 거기만 제가 한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살인, 간음, 아내버림, 맹세, 악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 원수 사랑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 말씀, 5장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다음에 6장 3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산상수훈 또 7장 17절, 18절, 24절, 27절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 한 절씩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그 다음에 제자 파송을 할 때 가르치심이 10장에 나오고요. 이제부터는 요 주보 내용에 보실 때 위에 산상수훈 가르침, 그 다음에 제자 파송 가르침, 요 가르침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한번 잘 표시를 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천국 비유 가르침, 그리고 옛것과 새것 이런 부분이 13장 51절 52절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표현이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고 18장에는 공동체 규범 또 가르침,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또 23장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25장에는 최종 심판에 대한 가르침, 여기도 역시 가르침입니다. 최종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마지막 절 제자들을 향한 분부의 가르치심,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례를 주고가 빠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게 좀 많아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요일마다 같이 나누는 말씀이 복음서를 이렇게 산책,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말씀의 어떤 독특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 봉독 시간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평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서울도 내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가 진짜 겨울에 한창인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모세골 라운지 2층에 있는 올림마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골에 이제 주차장에 도착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대략 한 5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날이 풀리고 봄이 되고 따뜻해지게 되면은 우리 양평에 계신 모세골 가족들은 또 이렇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직접 함께 예배드리는 일도 많아졌으면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하는 날은요 너무 오시기가 불편하고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몇 가정 같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루 종일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정말 고생하시고 눈 정리해 주시고 길 내주시고 하시는 일에 수고하신 우리 모세골 가족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겨울에요 수요일마다 이 복음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으며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분의 면모와 은혜가 아주 감동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올해 들어서 첫 시간에는 사복음서에 대한 전체적인 그 산책을
전체 숲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각 복음서마다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간략하게 비교하면서 그 독특한 특성을 미리 좀 예고를 해 드렸었고요. 둘째 시간인 지난주 수요일에는 최초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독특한 성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또 어떤 특별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총 28장이나 됩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긴 그런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마가복음보다 무려 12장이 더 많습니다. 길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핀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정말 크게 무리가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만의 어떤 독특함이 드러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이 복음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일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지난주에도 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또 성경이 너무 어렵고 우리 실생활에 와 닿지 않는다고 그렇게 푸념과 또 불평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도 성경을 읽는 일도 우리가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읽다가 보면 거기서 깨달아지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풍성해집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고요. 또 우리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 데서 얻게 되는 그 소중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한번 마태복음을 같이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더 나중에 기록이 되었지만요. 신약 성경에 펼쳐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또 어떤 잘못된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마태 공동체는 시리아, 지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전 지중해 연안에서는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도시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 큰 대도시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모임, 유대교 회당에서 그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중심으로 마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자매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율법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마태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원래가 사랑했던 또 율법, 좋아했던 율법,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묵상하기를 좋아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들이 원래 좋아하고 암송하고 했던 그 유대교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셨고 놀라운 말씀으로 새롭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갔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예배와 또 일상의 그들의 삶에서 나누었던 그 영성적인 그들의 삶, 그 삶의 대표적인 흔적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들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구약의 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이 마태복음의 서문, 대략 1장부터 한 4장까지 앞부분, 이 부분이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성경 말라기가 맨 마지막 구약성경 책이죠. 말라기서 다음으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읽은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에는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 또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기 시작하는 거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까지 14대, 각각 이렇게 14대씩 3등분을 하면서 이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이 이 마태복음 족보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가지고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도 여성의 이름으로 또 나옵니다. 총 여성은 5명이 나오고 그 중에 이방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4명이나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공동체의 그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마음이 열려있는 그 마태복음의 공동체. 유대인이었을 때는, 율법만 강조했을 때는 이방 여인이 족보에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된 마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을 넣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족보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그 14대씩 세 등분으로 한 그 중간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중간에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전부 왕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예수님 족보에는 왕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왕들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족보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새 시대를 여시는 메시아로 또 왕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예수님의 이제 탄생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동방 박사들이 별의 안내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의 한 집에서 찾게 되죠. 그리고 그 아기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어떻게 했다고 마태가 기록하나요? 경배했다 합니다. 월십했다고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아기 때부터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마태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이게 많이 다른 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자체가 있지를 않고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곧바로 시작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마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어느 나라로 피신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집트로 피신했다라는 이야기. 헤롯 왕이 2살 이하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잔혹한 정책을 폈을 때 그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이 부분을 마태는 어떤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마치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아기 중에 모든 장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일을 연상하게 해주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 옛 시대와 다르게 새롭게 예수님의 시대에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이야기와 함께 연결시켜 주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죠. 죽자 다시 요셉과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와서 살게 된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마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에 정통하고 율법을 사랑했던 유대인들일수록 그 구약 성서의 내용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다라는 것이 특별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것이고 그들의 신앙에 특별한 의미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맥락에서요. 마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출돼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하게 되죠? 40년을 방황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 넘어지고 하나님 뜻에 반하게 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 마태가 그려주는 모습이 너무나 그 출애굽기의 모습하고 연결점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광야에서 그 시험에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시대와 또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과 연결성이 있다라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과 단절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운 시대로 예수님의 새로운 성령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과 연결되는 면이 있고 단절되는 면이 있는 그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마태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뚜렷하게 구별짓는 되게 굉장히 뚜렷한 그런 다른 점, 특별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혹시 짐작이 가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떤 부분이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뚜렷하게 구분짓는 점이 될까요? 아까 성경 말씀 읽을 때 제가 가르침이라는 부분 나올 때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이 메시아적인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다른 어떤 복음서하고도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들,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마태복음처럼 특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마태복음을 볼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메시아적인 그 시대의 스승으로 가르침을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서는 없다라는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이 독특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조금 그 역사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마태복음은 주후 1세기 대략 80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그런 성경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후 AD 70년에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 로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로마의 상대가 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로마의 승리로 끝났던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유대 나라의 피해와 그 좌절은 정말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때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이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배경하에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실이 되는데요. 그 전쟁 전에 여러 유대교 안에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정치인들의 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력자들의 파. 또 에세네파, 아주 기도하는 그 파, 깊은 기도, 또 산에 서 따로 이렇게 모여서 살았던 그런 에세네파, 또 극단적인 무장 투쟁을 추구했던 열심당, 이런 여러 지파 분파들이 있었는데 로마 전쟁을 통해서 전부 다 파멸되고 전부 다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파가 바리새파 중에 일부가 남아 있었고요. 또 하나 유일하게 남아 있는 파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의 분파가 전쟁 후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마태 공동체가 유대 그리스도인의 그런 분파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후에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의지할 곳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의지할 곳이 뭐만 남았을까요? 율법, 토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 중심의 유대교가 되었고,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그 바리새파, 남아 있는 바리새파 중심으로 그 일들을 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또 다른 살아남은 부류라고 할 수 있었던 더 작은 규모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 마태 공동체 같은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역시 이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방식으로 이 율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 해석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기준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하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들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하고도 대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쟁 후에 주후 1세기 말에 마태 공동체가 대면하던 이 신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는 율법주의자들 둘 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이 대립이 되고 있는 그런 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에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 5군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말씀 읽으면서 봤던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안에서는요, 마태복음 안에서 5장 17절, 우리가 아까 잠깐 제가 읽어드린 부분인데,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관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시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한 예를 들면 5장 21절에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십니다. 살인하면 심판받는 것은 율법 조문으로 당연했지만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면으로 화를 내고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것조차, 그리고 내면으로 형제를 무시하고 또 외적으로 그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일도, 살인하는 것만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심화시키시고 어떤 면에서는 더 확장시키는 뭔가 더 높은 윤리를, 더 세밀하고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 사랑하라. 이 모두가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윤리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만 안 하면 됐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만 하지 않으면 깨끗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시원하게 때려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율법적으로. 또 나를 선하게 대해주는 이웃만 사랑하고 적대감으로 다가오는 사람 얼마든지 미워해도 되었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에 대해서 더 높고 넓은 그런 기준으로 심화시키는 듯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윤리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이 가당치도 않은,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가당치도 않은 그런 높은 수준의 우리가 지레 겁먹고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요,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자꾸 드러내고 싶어지죠. 알리고 싶어져요, 우리 마음에는. 근데 예수님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6장에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 금식할 때 너희가 남에게 보이려고 초췌하게 보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이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금식할 때 다른 사람 앞에 조금 힘 빠진 모습 이렇게 보여지게 되게 되는 걸 우리 내면에서는 은근히 우리는 그거를 바라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또 재물을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율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하다 싶은 그런 말씀이죠.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쉬워 보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심오한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게 되면요, 그 율법이 그 사람들의 삶에 파괴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지키는 그 규범들이 내적으로는 자기의 의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만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또 실질적인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서로 간에 앙금이 남고 더 관계가 앙금이 더 깊어지기가 쉬운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더 높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지만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 속에는 율법 조항 준수의 그 엄격성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목적과 취지와 방향성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잘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높은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실천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벌받고 지옥 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의 가르침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방식의 율법의 가르침은 정죄가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더욱 선한 일을 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가르치심이 예수님의 율법의 가르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무 높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느끼지만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무게와 또 그것을 규범을 못 지켰을 때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 헛되이 고되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거기에 무게에 매여서 수고하고 짐진 너희 모두들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믿음과 자유함 그 속에서 그 율법 조항의 준수보다 그 항목보다 더 심화된 그 방향성과 취지에 맞는 더 심화된 일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안전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안전함 속에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안전함 속에서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새 가르치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군데서 몇 군데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은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의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그 삶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테니까 걱정 말고 함께 같이 그 방향성을, 율법의 방향성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런데 더 높이 더 넓게 그 길을 추구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테니 같이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대표적으로 세 군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미 이 아기가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교회를 위한 가르침에서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타나는 것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28장 20절 오늘 마지막 읽은 부분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힘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율법의 방향성, 소중한 방향성, 목적과 취지 그 부분들을 살려가며 더 깊이 더 높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며 세상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가라. 좋은 열매를 계속 맺으면서 살고 또 마태복음은 뭘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가면서 빛을 발하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율법을 사랑하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더 높이 추구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폐기가 아닌
완성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태는 이러한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율법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 또 공동체들, 그런 공동체들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련도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최종에는 보상이 있다라는 약속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나중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자리가 허락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19장 28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비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다만 중요한 부분에서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말을 몇 군데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아쉬워요. 조금 더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마태복음 복음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믿음이 조금 더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까지 가지 못하는 부분들, 제자들을 닮은 비슷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너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도 의도가 있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상황 마주했을 때 나의 믿음이 평소에 있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가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마가의 이야기에 독특한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역시 마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의도성이 마태복음 복음 이야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는요, 크게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호의적이고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분을 반대하고 또 회의적이며 공격을 가하는 그런 부류의 집단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호의적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동방박사들, 또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그 팔복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의 새 진리에 열려 있으며 또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예수님께 열려 있는 사람들, 가르침에 호의적인 사람들, 마태 공동체와 같은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예수님의 가르침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나옵니다. 또 율법으로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자신들의 영화를 누리는 일에만 바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듯 했으나 예수님으로부터는 신랄한 비판을 받았지요.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신랄한 예수님의 비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대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마태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었더라면, 그 당시에 잘 따랐었더라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마태복음서에 곳곳에 흔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장들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빌라도가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으로 넘겨줄 때 이게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을 때 그 장면에서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 백성들이 다 그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다고 마태가 기록하는데요. 이 부분을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은 유대인들이 곧 이어서 몇십 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일들과 이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해주기도 합니다. 마태의 예수님은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갈릴리에 있는 어느 한 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산상보수훈을 예수님이 산상이라는 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부분을 맨 마지막 부활장에서도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제자들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분부이시면서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게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5군데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마태복음 전체 틀에서 다른 복음서하고 명확하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르치심은 새로운 시대, 새 시대의 메시아로서의 왕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치심,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 그 가르치심의 내용인데, 그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 왕적 메시아로서의 또 스승과 같은 예수님의 특징, 그 모습,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이 이 마태복음의 요 예수님의 스승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산책하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전체 복음서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는요, 각 복음서마다 독특한 정체성이 다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고 그 복음서가 다 다르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풍성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복음서의 다양한 그 다양성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갈 때 더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음서가 다양하면서도 조화와 일치를 이룰 때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한 개체 한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성과 개성과 그런 특별성이 존중받고 분명하게 독립적으로 존중받는 그 부분이 잘 지켜지면서, 그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성과 개성과 정체성이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해갈 때 마치 복음서가 다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풍요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또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각각의 개체를 가진 정체성이 뚜렷하고 독립적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며 일치를 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갈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고 강해지고 뭐랄까요, 넓고 의미가 깊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까, 이런 거를 한번 또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의미가 더 깊어지리라. 또 복음서를 산책하면서 각각의 이런 독특성을 우리가 어렵게 짧은 시간에 어렵게 이렇게 살펴보는 데에서 또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함께 나누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누가복음에 어떻게 또 독특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 여기에 감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높은 수준의 인격적인 삶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인격적 독립성을 더욱 존중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협력하며 나아가는 조화와 아름다움이 더욱 풍성하게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최근에 큰 슬픔을 당하신 가정들이 여럿 있으십니다. 그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몸에 또 각종 암과 투병 중이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신장 투석 중이신 형제님, 장기간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와 회복 중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하루하루 힘겨운 삶에 동행해 주시며 치유와 소생의 또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가정마다 하나님 같이 해 주시도록 우리 병상에 계신 우리 환우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국민 간의 화합의 정서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다시금 새롭게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잠시 이 시간에 침묵으로 같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 공동체의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 옛날 율법을 사랑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며 그 율법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더 깊은, 더 높은, 더 넓은 수준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갈 수 있다고 믿으며 나아갔던 마태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율법의 조항에 매여서 두려워서 떠는 불안에 떠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높은 수준의 그런 모습에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한편 생각하며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실수하고 작은 것에서도 무너지고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며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함께 가자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배워가고 또 그러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평범한 윤리의 수준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우리도 모르게 계속 넘어가는 그런 귀한 신비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십니다. 형제자매 한 분 한 분들이 그 자체로 독립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귀한 지체임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인지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도 서로 한 지체로서 또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워주며 전체의 조화와 협력을 위해 힘쓰는 그런 한 지체들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공동체로 자라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여러 달 정말 큰 슬픔을 경험한 가정들이 여럿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으로 한 분 한 분들의 유가족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인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병상에 계신 여러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고 지치고 힘든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매 시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한 국민들의 여러 상황들 주님 잘 아십니다. 서로가 나뉘어져 있고 또 생각들이 나뉘어져 있는 이 모든 사회의 갈등과 나눔의 이 모습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면에서 또 화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 온 국민 하나로 화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길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남북 간의 관계에 주님이 지켜주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남한과 북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여러 곳곳에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되는 놀라운 역사 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마지막 찬송가 88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음서를 사랑하며 그 안에 계시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힘있게 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마태복음이 길어서 좀 그랬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